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함께 기억하고 또 인도받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우리 또 말씀의 흐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함께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2021년도에 중요한 이 새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을 계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날이 없으면 우리가 갱신하고 또 새로운 응답을 받고 또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오늘 2021년도에 우리가 새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는 이 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 소명을 발견하고 미션을 찾고 중요한 이 300명 전도 리스트를 우리의 2020년 이 흐름을 왔다면 이제 2021년도는 이 복음화의 흐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한 해 동안 기억해야 될 이 원단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한 해를 경험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할 수 없겠죠. 우리가 2020년도를 경험해 보니 2021년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재해가 지속될지 어느 한순간에 끝날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질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정말 이 전환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가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이 전환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갱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또 놓쳤는지, 2020년도에 내가 받은 이 원단 말씀을 무엇을 놓쳤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2020년도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갱신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바꿀 수가 없겠죠. 힘이 없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 갱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느냐? 방향이 나와야겠죠. 아니,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잡아놓고 갱신을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요? 성경을 그냥 쭉 펼쳐 딱 오늘은 이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에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흐름이 있어요.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앞뒤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말씀의 흐름들이 있어요. 강단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2020년도의 말씀을 우리가 쭉 들어오면서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주시는 이 전도운동의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이 함께 가니까 말씀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인생에 내 삶과 적용을 시키며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응답이 나와요. 무엇이 응답이냐면 미리예요. 그게 이제 2020년도예요. 언약의 여정. 그것을 미리 우리가 누리고 찾아내고 미리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미리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운명, 사주, 팔자의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미리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구술을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 속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 과정 속에 있으면 응답을 주시는데 미리를 보여주세요. 앞에 걸 보여주세요.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로마도 가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미리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2021년도가 그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의 것들이 있어요. 시대와 상관없이 절대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절대의 것들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는데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도 있어요. 성경은 에베소서에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나타나면 빛을 바라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바라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절대예요.
내가 빛을 갖고 있는데 어둠을 못 이겨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빛, 복음을 들고 있으면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건 절대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이 있어요. 그리고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방해하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법, 그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쭉 흘러가요. 근데 그것을 이 불법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로, 진실로 그것들이 바울을 공격하죠. 너가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서류가 있느냐? 바울의 사도성을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게 도리어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내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세상의 진실 사실들이 없잖아요. 바울의 증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증명서를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 의를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또 무엇이 있죠? 세상에 우상도 계속 있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보세요. 성경의 스토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우상이 있고 성전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말씀들을 쭉 고린도 교회들을 보면서 다 이 싸움이잖아요. 우상.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두 신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세요. 오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땅의 것들,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자. 개바 팔아. 그리스도 팔아. 아볼로 팔아. 저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형상만 있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직 할 수 없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오직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배후에 이 사탄이란 존재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절대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전환점과 이 절대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2021년도에 자, 이 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가야 돼요. 이 원단 말씀이 정말 1년 내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돼야 돼요. 주요 응답이 돼야 돼요. 우리가 2020년도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없는 거예요.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응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는 복음화의 여정이에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쵸? 농부의 마음이에요.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선택이 있어요. 그건 씨 뿌린 자의 절대 계획이에요.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여정들을 시대 시대마다 쭉 이 역사가 계속돼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이 흐름은 계속 흘러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길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제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감춰진 거예요. 오늘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비밀인 거예요.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그 세상에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가요. 아, 지금 정치가, 경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 그 당연한 것들이에요. 진짜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흐름만 보고 가요. 그 흐름 속에 사홍바홍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심지어 교회마저도, 목사들마저도 거기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정치가, 경제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흐름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흐름이고, 그 속에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다른 소리를 하게 돼요. 완전 다른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썸밋을 세우신다. 완전 다른 소리 아니에요. 다른 소리예요.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이야기합니까? 다른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선교가 나와요. 전도가 나와요. 그 말씀의 흐름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휩쓸려 다니니까. 물에 빠져요. 물의 흐름 속에 우리가 큰 물살에 빠지면 혼란스러워요.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있으면요, 반드시 미리의 응답을 받게 돼요. 여정을 보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내가 어디 흐름 속에 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사실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는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환경과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게 세상이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환경을 좋게 해야, 안정을 취해야, 그것이 영적인 상태를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상태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본다. 이
육신의 눈 말고요. 시야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크게, 큰 의미에서 보는 것. 그것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내가 복음의 흐름으로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해석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그것이 기회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밖에 있다면 그것이 위기고 문제고 실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무언가 하나님의 신호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사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흐름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돼요. 계속될 거예요. 2020년도, 21년도도 혹시나 또 더 어려운 문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우리가 그 영원한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환경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영원이라는 중요한 축복 속으로 갈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데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 생활 그렇게 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하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요.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럼이에요. 모습만 그래요.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시간표 속에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씨를 뿌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농부는 계속 때가 되면 철이 되면 뿌려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가 주워 먹습니까? 새들이 떨어지자마자 주워 먹어요.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 복음을 방해한다니까요. 이 존재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둠도 있고 불법도 있고 우상도 있고 사탄도 여전히 있다니까요. 존재는 한다니까요. 이 새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길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예요. 이렇게 한번 했다가 저렇게 한번 했다가. 그리고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돌밭이에요. 돌밭이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싹은 금방 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잘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복 받은 것 같네?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으면 뿌리가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제, 위기, 사건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죠. 복음 안에 있다면 문제와 위기가 오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응답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돌밭인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밭, 가시떨기들이 있는 곳에.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다 세상의 흐름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길가에 이 가시
떨기 속에 떨어져요. 자라나요. 그런데 그 가시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시들로 말미암아 이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맺게 돼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좋은 땅의 상태에 따라서 100배도, 60배도, 30배도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계속 이 계획은 이 흐름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준비해야 될지 그게 우리가 2021년도에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땅.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화예요. 우리가 이 복음화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절대의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그 절대를 발견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우리의 환경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를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게 우리의 여정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을 가고 먼 길을 가는데 반드시 표지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표지판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의 표지판이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어요. 흐름 따라, 시대 따라, 유행 따라, 정치 따라, 경제 따라, 세상의 이슈 따라, 세상이 기사 따라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앙의 접목을 시킵니까? 그러니 방황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지판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표지판. 그 속에서 그 말씀의 표지판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미션이에요. 말씀의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는 거, 그게 기도이고 미션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내가 이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절대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건 무엇이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가? 다른 말로 그건 선택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복이에요. 나를 선택하라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찬양하라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정말 복된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마음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사람들 마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마음을 표하고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면 그게 감사한 거죠. 다 알아요. 저 사람 날 좋아해. 좋아할 수밖에 없어. 로봇이에요, 로봇. 그게 진짜 참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찬양해라. 예배드려라. 영광 돌려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절대를 생명 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씨가 이제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옥토의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화는요, 가진 자예요. 본자예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면서 증거를 체험한 거예요. 가진 거예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에요. 내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고 새싹이 돋고 바울이 이 전도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가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요. 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어땠죠? 사람이에요. 사람 문제. 너는 목사도 아니야. 사도도 아니야.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우리에게 해명을 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그거 하지 마. 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너가 직접 와서 해결을 해야지. 교회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또 어디를 간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아우성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시대가, 정치가, 경제가 그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화가 됐어요. 증인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황하지도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와요. 잘못된 흐름이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잘못된 흐름이 와요. 우리가 그 잘못된 흐름 속에 있으면요.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그 세상의 흐름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복음을 방해했어요. 교회를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 신앙 생활 모습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터치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식사는 이렇게 해야 돼. 머리는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렇게 했죠. 너희가 이제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았어. 그래, 그거는 좋아. 그렇지만 유대인의 이런 전통이 있어.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세상의 흐름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신들은 완전 선민 사상, 잘못된 그 사상의 흐름 속에서 자기들이 복음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것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파 저파 계속 가르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흐름을 같은 흐름 속에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간다는 걸 인식하니까.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방해, 전도 선교의 방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 방해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내 생각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받고 이 구약 이를 통달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복음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런데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겸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이방인을 향한 이 전도와 선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생각만큼 당연한 게 없어요. 그 당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속에서 나의 것이 나와요. 나의 것이 나와요. 나는 저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저 사람들과 저 이방인들과 저 237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끼리 모이자. 자꾸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 나의 것이 보이고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 그게 우리 고린도 교회를 위한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 속에 빠지면 당연히 나의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지켜야 하는 필연이 나오고, 당연히 우리의 것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는 절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완전히 세상의 흐름, 잘못된 흐름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흐름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전명, 소명, 사명, 그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표지판으로 삼고 완전히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방인 사도라 부르셨으니까. 로마를 향해 가라고 하시니까. 계속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열매들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당연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와요. 3차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빛의 경대 축복을 주세요. 그 바울을 함께하는 전도자를 붙여주세요. 중직자를 세워주세요. 팀을 주세요. 하나님의 것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팀을 세우세요. 바울과 함께할, 로마 복음을 함께할 교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필연적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절대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복음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비밀이 바로 24예요. 바울이 그 24 속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좋은 땅이 아니면 24가 될 수가 없어요. 방해하는 것들. 나의 영적 상태가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면 이게 24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땅의 상태가 그게 24가 돼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기도의 24가 되어져야 돼요. 농부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업이잖아요. 농사가 생업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에요. 농부에게 농사를 하기 위해서
땅, 흙이 정말 중요하겠죠. 흙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농사를 시작조차 못 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농부는 땅을 사랑해야 돼요. 땅이 어떤지 잘 보겠죠. 흙이 어떤지 잘 보겠죠. 지금 겨울이라서 저 땅들이 노는 것 같지만 노는 거예요? 아니에요. 퇴비를 다 뿌리고 섞어서 고루고루 섞어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을 쉬라고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땅도 쉬어라. 정말 훌륭한 농부들은요, 땅을 쉬게 해요. 이쪽 땅은 한 해를 쉬게 하고 몇 달을 한 텀을 쉬게 하고. 그러면 30배에 나올 열매가 100배를 맺기도 하니까요. 그 영적 상태, 그 절대 여정, 그것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의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 노력으로는 10배, 20배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 영적 상태, 복음 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필요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결국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속에 있으면. 그게 바로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2021년도에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예배인데 2020년도에 하나님 주신 응답,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집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게 가장 쉽고 편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너무 당연필연 절대 나라는 이 당연필연 절대 속에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보여요.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 당 예배 처소가 있는 거예요. 구분하려고 집중하라고. 내가 집에서 평생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들이 보여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그것을 내 표지판으로 삼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절대 목표를 보았다면 이제 절대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바꾸기 어려워요. 내가 이 세상에 나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것을 바꾸려면 완전 갱신을 하려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 음성을 듣고 무릎 꿇고 그 전환점을 위해서 눈도 멀게 하시고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흐름 속에 있다면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내야 돼요. 갱신, 힘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과거를 보면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단도요. 다 반복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역사의 반복이에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 50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까? 오직 복음하자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서 신비주의에서 잘못된 흐름 속에서 교회의 잘못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으로 후대를 살리는 흐름으로 전도와 선교의 흐름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못 봐요. 또 반복해요. 다시 돌아가자. 그 역사예요. 미래를 봐야 돼요.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흐름이에요. 이거를 못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니까 2020년도에 그 언약에 이어진 이 미래를 못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고 쉽고 편하고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운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절대 흐름 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절대 흐름 속에서 절대 현장이 보여요. 절대 현장이란 건 뭐예요? 장소. 내가 있는 장소. 거기 이유가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현장에,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237. 237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치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우시고 전도자들 세우시고 치유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운동을 지속할 서밋,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렘넌트 7명 인생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이방인들 성전을 주신 이유예요. 성전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뜰, 후대의 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어요. 성전에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내 생업, 교회,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응답 못 받아요. 다른 데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그 현장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교회예요. 내가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신 현장을 살리세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자 반드시 있어요. 237 치유 서밋의 눈으로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보며 반드시 불신자, 불신 현장에 제자가 있다.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세요. 복음화의 중요한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제자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에 300명 전도를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하자.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한 번 더 돌아가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뭘 하냐? 거기서 제자 될 사람들을 별표를 치세요. 이제 2021년도에는 그 속에서 제자를 찾으세요. 300명 리스트 계속 하세요.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계속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제자를 보세요. 눈을 열라는 거예요. 제자의 눈. 그럼 내가 지금 300명 전도 리스트를 하는데 뭐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열매가 안 맺어진 것 같고 속지 마세요. 내 영적 상태만 좋은 땅 이걸 따라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좀 갱신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갱신하고 전환하면서 이제는 제자 될 사람을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제자. 그 리스트 중에 한 명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집중하세요. 그럼 2021년도에 몰라요. 코로나가 지속될지 어느 순간에 딱 끊길지도 몰라요. 계속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반드시 문이 열려요. 이게 계속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때가 응답의 시점이 되는 열매, 결실을 맺는 시점이 와요. 제자의 눈으로 보세요. 제자의 눈. 반드시 이거 보세요. 제자. 2021년도는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사람이 듣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귀는 다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이 말을 하셨어요. 다 들릴 건데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필요를 본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눈, 그것을 영안이라고 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눈과 귀.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반드시 시대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예요, 세상은. 세상의 흐름이냐, 말씀의 흐름이냐. 교회에 있는데도 교회가 세상의 흐름, 말씀의 흐름, 세상의 흐름 속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홀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창세기에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육안이 밝아졌어요. 근본 문제예요. 육안이 밝아지면서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진 거예요. 잊어먹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뭔지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랩넌트가 뭔지 RUTC가 무엇인지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육안이 밝아지니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 그걸 못 보게 된다니까요. 육안이 밝아지면요. 그게 좋은 줄 알죠. 사탄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육안과 영안이 동시에 밝아질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육안이 밝아지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보는 눈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데 이제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려야 돼요. 자신 몸을 가려야 하고 가죽으로 가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고. 완전히 다른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중요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갈증이 생겨요. 이런 사람이 갈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만 해도 반응이 오는 불신 현장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물론 평생 해야 되는 전도의 대상자도 있지만 내가 전혀 생각 못했는데 한마디에 반응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단 한마디의 단어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갈증.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의 갈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말씀 매일 챙겨 듣는데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의 갈증이 없으면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겠다. 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나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 그 말씀에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나의 영적 상태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현장이 보여요. 여기에 이 현장 속에 응답이 있어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봐야 돼요.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열려야 돼요. 귀와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은 인터넷에 널려 있는 것 같고 성경에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두지 않고 내 말씀으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거예요. 내 땅, 내 상태가 이 상태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 흐름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나의 24를 바꾸는 거예요. 24를 바꿔라. 나의 당연, 필연, 절대를 바꿔라.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 이것을 바꿔야 돼요. 바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야 돼요. 바꿔내야 돼요. 그게 24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와 선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유. 내가 조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의 환경이 나의 마음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시 내가 흐름 자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나와요.
이것은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켰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을 일으켰어.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야. 이 당연 절대 필요건. 조금 이제 그것을 멋있게 좀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야. 우리 회사 거야. 우리 교회 거야. 그거 갖고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전도와 선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237 치유 서밋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절대 응답,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아웅바웅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오늘 하루 일과에 치여 사는데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니, 하나, 둘, 셋, 한 배, 두 배, 세 배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예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이죠? 천국 배경. 땅의 배경으로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땅의 기준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 현장. 그것이 어디입니까?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 시대. 그것을 살릴 힘, 그것을 살릴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살려내라가 아니에요. 살릴 힘,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나요. 그것을 함께할 제자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후대들 속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내 업의 현장에 반드시 그 제자가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해요.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응답이 없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300명 리스트 실천을 2020년도 했죠.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복음 계속 흘러갔고 복음이 흘러가고 열매들이 맺어지고 반응이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이런 시대의 어려움 속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계속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 받을 이들을 보내시고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끊인 적이 없어요. 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들을 듣게 하세요. 그 응답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제자를 세우죠. 그 제자와 함께 300명을 또 찾자. 제자 될 사람을 찾자. 어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전혀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 내 도움이 필요 없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제자가 있어요. 나를 통해 복음화가 되어야 될 제자들이 있어요.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내세요.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거 따지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복음화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끔. 그러면 제자가 돼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경제 축복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교회를 정말 내 인생에 세워가겠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있으면 주신다니까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의 흐름 속에 맞다면, 아니다면 안 주시겠죠. 근데 그게 맞다면, 반드시 이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그게 농부예요. 농부의 심정이 뿌려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뿌리시고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2021년도도 주고 계세요. 그것을 내 걸로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열매를 맺어줘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게 좋은 땅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237 현장에 계속 좋은 땅이 되도록, 제자가 찾아지도록, 열매가 맺도록,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업에, 내 미래에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2021년도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20년도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런데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흥되고 내 삶이 잘 살아지고 부유하게 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생명이 솟아있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면 돼요. 한 명이라도 살리면 돼요. 생명 살리는 교회. 이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로서 내 현장에 있어서 생명이 하나 살아났다. 그거 축복된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제자가 찾아진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정말 열매가 결실이 맺어질 거예요. 아, 나는 왜 축복 못 받지? 왜 나는 신앙생활이 그대로인 것 같지? 저는 2022년도에 많이 응답받은 것 같아요.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전환점 이거 가지면 열매가 맺어져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내 수준, 내 생각 말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에 정말 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목만 생각하면 쭉 이 말씀이 생각나고 할 수 있을 만큼 또 이 말씀을 우리 전 성도 많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까지 어떻게든 소화시켜서 곳곳에 몇 명 안 되니까 더 정확하게 이 말씀들이 모든 성도가 다 붙잡고 가는 정말 또 이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그런 중요한 이 복음화의 여정 속에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또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오늘 이 주일날 송구 영신 예배 또 원단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2021년도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 절대의 것을 발견하고 복음화의 여정에 있는 응답 속에 정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 있게 해달라고 우리 원단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